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으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함께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히 귀한 자녀들이 이 시대에 마리아 또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표를 친구 목사님이 보더니 너무 좀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표를 기도하면서 참 험악한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고 주님께서 해골의 곳을 가심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가 있을 곳이 해골의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왜 당신을 체포하는지, 또 무슨 혐의로 체포하는지, 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등등 이렇게 범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주어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한 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지한 다음에 이것을 인식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체포당하실 때 이런 고지도 원칙도 없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 한마디 속에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모든 종류의 고문과 채찍과 침뱉음과 또 수치와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 참혹한 고통이 이 말 속에, 내가 그니라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담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도하느냐 끌려가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주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시고 주도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다, 올리브 틀에다가 올리브를 으깨 해서 기름을 짜내는 바로 올리브 동산. 그래서 실제 그런 기름을 짜는 곳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도 올리브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그 인생의 첫 시간을, 공생의 첫 시간을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은 역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유, 올리브를 으깨 해서 그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와 땀을 다 짜내는 기도로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그 뜻 가운데 그 극심한 뒤틀림, 정말 예수님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좀 더 수월하게, 심지어는 거의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마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고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듣는 것에서 마친다. 설교는 좀 더 끝까지 다 듣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는 이제 내가 말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나의 뜻을 말하지만은 결국 기도의 결론은 듣는 데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하기보다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에 나온 분들은 다 지금 안 나올 텐데 뭔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안 나오면 안 될 상황이 있어서 나오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새벽에 뭐가 아쉬워서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으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관철됐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 신앙 자체가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관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또 순종을 많이 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합니다. 무릎 꿇어야 될 그가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칼까지 드는 준비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잔이 내가 원하는 잔과 정반대라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반항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뜻, 그 뜻을 신뢰하게 되므로 우리는 결국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쓴 잔이라도, 또 오늘 이 잔은 저주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물론 예수님이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의 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로 문제가 예방되고 또 기도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더 강력한 능력은, 기도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해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어쩜 이렇게 안 피곤하지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피곤하겠지만 그 피곤을 감내하고 피곤을 기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전에 기도는 기적을 바라고, 새벽 기도 드려도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야, 신기하다, 놀랍다, 정말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아침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이 피곤함을 즐겁게 여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보람이란 게 뭡니까? 보람은 힘들지 않으면 별로 느껴지지 않죠. 힘든 하루를, 일주일을 보냈을 때, 바로 섰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하루에 올바르게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힘듦 속에서 느끼는 거죠.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고 문제 자체를 없애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하나님 극복하게, 문제를 또 피해가기도 하시지만은 무엇보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승패 갈림길은 기도 무한, 유비무한이란 말이 있는데, 기도 무한, 기도하는 삶,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유발하고 시험을 초청하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시험이 오든지 시험이 오지 않든지 결국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로마 군대와 또 헤롯 그 성전의 군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유다가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의 동선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인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유인하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직면할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또 어떡합니까? 나아가 이르시되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다 함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신문을 당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신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알죠. 나사렛 예수라.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잡혀가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만들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에서 가장 불리한 말,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지금 로마의 반란군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불리한 질문 앞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빌라도는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불리한 말에는 그렇다고 대답하시고 모든 유리한 말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고 순수하게 내가 또 나왔으니 내가 이렇게 인정하니 나를 잡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들을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이미 나가셔서 그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처럼 이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양떼들의 안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 상황에서 주도하셨느냐 끌려가셨느냐, 그분의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셨지 결코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문장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아니고 죽일 것이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어지는 본문의 10절에 이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반란군의 방식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십자가형을 받을 빌미를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기껏 한 것이
가장 힘없는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 목도 베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고의 목을 벤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 목을 베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목을 베어야 되고, 헤롯의 목을 베어야 되고, 또 빌라도의 목을 베어야 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이까지 말고 하나 귀 베어 갖고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수백 수천 명의 목을 베어야, 그래야 목적을 이룰까 말까입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베드로의 방식과 예수님 방식, 문제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베드로는 반항합니다.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막는 자를, 자기의 길을 막는 베드로가 뭘 원합니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자기도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고스란히 세상의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자 하는 온통 세상의 방식으로 칼 준비하고, 근데 그 칼을 휘둘렀는데, 아니 무슨 장군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종 하나, 귀 하나밖에 못 뺐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라 하고 스스로 잡히시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해결 방식이, 베드로 같은 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을 준비하고 칼을 빼고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가장 작은 그냥 종 하나, 귀 하나 베고 마는, 그리고 오히려 그건 빌미가 되어서 정말 반란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전쟁의 방식, 승리의 방식입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칼을 준비하는 자는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과 장소에서 타인을 죽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목적과 방식도 다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칼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맞서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칼을 준비하는 자는 그 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허약하고 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만이 칼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칼로 꺾은 사람은 또 칼에 꺾이게 되어 있고, 말로 꺾은 사람은 말에 꺾이게 되어 있고, 돈으로 꺾은 사람은 돈에 꺾이게 되어 있고. 세상은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의제의, 오랑캐로 오랑캐를 꺾고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방식,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가정에서도 주님의 방식으로 칼과 칼로 맞서고, 직장에 가서도 칼과 칼로 맞서고, 힘과 힘으로 맞서고, 자존심과 자존심으로 맞서고, 길거리에 운전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맞서는 것은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영이 더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어요. 당장 말씀 한마디면은
12영이 더 되는 군단,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54절 다 함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인본주의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저항하고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건 바로 사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남을 죽여서 내가 살고 남을 이겨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다 알고 계시며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새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알고 계시니까 손바닥 보듯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팔 거라니까 미리 바로 가룟 유다를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또 갈릴리로 내려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로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예수 모려 나가시면서 내가 그니라, 그럴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잠깐 신적 그의 본체 영광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잡으러던 군인들이 뒤로 물러서서 그 주님의 그 압도당하는 모습을, 뒤로 자빠지는 모습을,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특히 신학 성경, 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신학자들에게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임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은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모두 한결같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된, 이건 나는 뭐뭐이다. 7가지로 나타납니다. 7은 완전수, 계획된 수입니다. 7은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저희에게 네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의 근본 뿌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살짝 커튼을 살짝 열었는데 다 나가 자빠집니다. 그분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늘의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가 그들을 완전히 다 제압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그냥 맛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이 내노라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는 근본 내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시이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양이고 목자고 문이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도 들어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잡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이중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미란다 고지에 대해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란다 법은 1963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또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에르너스토 미란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는 실제 18살의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흉악범으로 그리고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저 남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행에 또 조서에 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는데 마지막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명백한 범인인데도 당신은 무슨 죄로 잡혀가고 또 당신의 한 말은 또 불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채로 이 모든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법정에서 나는 그런 것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미란다 법이 강화가 되고 전 세계 공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려났지만 결국 술집에서 싸우다가 칼에 찔려서 죽게 돼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그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셔서 내가 그니라. 그 말 속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세상을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고 피할 수 있었지만은 나아가셔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잡힐 테니 내 제자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풀려났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자기 죄도 부인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헤롯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때문도 아니고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스스로 이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전히 기도보다 칼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문제 앞에 문제만 생기면 칼을 빼서 상대를 죽임으로, 상대를 꺾음으로 베드로처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결코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키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디서든지 칼을 빼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나와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